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를 왜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기도하세요? 기도를 왜 하세요?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에서 쭉 주님의 마음을 살피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주님 마음의 목적하고 같은지 정리가 될 것 같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자들 다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기도라는 건 원래가 우리의 시선이 현장에서 보는 내 자신감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올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게 기도예요. 그것이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해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기도예요. 길을 가면서 일하다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기도예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의 의미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정리된다고 그랬어요. 떡 5개로 5명도 50명도 아니고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그게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친히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맥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의 표적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할 때는 이런저런 일로 안 오시고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4일이 지났어요. 죽어서 4일 지났어요. 우리는 3일장인데 이스라엘은 당일장이에요. 숨진 그날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 묻지 않고 동굴에다가 넣어놓고 돌문을 닫아요. 그게 장례예요. 그래서 죽어서 4일 지나니까 냄새나지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불렀더니 그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묶인 채로 저벅저벅 나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놨더니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인데 숨졌다가 잠깐 기절한 게 아니고 4일 지나서 몸이 부패가 벌써 진행됐는데 나왔다. 이거는 엄청난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기 전에
4일 만에 오셨어요. 그 누이인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주변에서 나사로 굉장히 사랑했나 보네. 아니, 병을 고치면서 죽게 할 수는 없었나? 비웃어요, 사람들은. 무덤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그죠? 냄새 나는데 왜 열으라고 그래요? 열으라고. 열었어요. 여러분, 거기 무덤 앞에서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관심 있게 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이 뭐냐면 무덤 문이에요. 무덤 문을 열어놨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6장에 떡 5개로 5,000명 먹인 거하고 맥이 같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맥이 뭐예요? 우리가 답답하냐? 낙심이 되냐? 앞이 꽉 막혔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냐?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 그리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이렇게 막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적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손에 꼽을 만하지요. 기적이 그리 많지 않아요. 기적은 잠깐이고 가끔이에요. 기적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면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이렇게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게 매일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애도 7개로 4,000명 먹인 거 요 2번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많은 얘기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기적은 한 1% 있을까 말까 하고 우리의 삶은 99% 일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것을 관심 있게 보고 그런 은혜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그런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 우리의 일상이 기적 같은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있길 주님이 더 원하세요. 또 우리도 그게 더 맞잖아요. 맨날 오늘 기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 맨날 기적만 구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분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기적 같은 감동을 느끼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는 없는데요, 마태복음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일상을 어떻게 기적처럼 감동스럽게 살 수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하죠. 여러분,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이 여자애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될 텐데, 떡 먹을 때는 이게 어디서 났는지 막 조사하고 그럴 겨를이 없을 거예요. 하루 종일 못 먹었고 양식이 되게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있으니까 허겁지겁
저녁에 기진하는 사람도 있어 걱정이니까 허겁지겁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허겁지겁 먹다가 어느 정도 배가 차니까, 아니 이 들판에서 이 많은 떡 요선한 거야. 여기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좀 배부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떡 요선한 거야. 그랬더니 이게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애가 드린 떡 5개 축사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 다 먹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배고파서 먹는데 정신없었는데 먹고 나서 배가 부르고 나니까 떡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겠지요? 지금도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요, 정치 지도자들은 오래 존경받아요. 경제 문제만 잘 해결하면. 예수님이 고려웠던 시대에 그 많은 사람 떡을 해결해 줬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열광했는지 요한복음에 그 열광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 우리 왕 임금, 예수 왕, 예수 왕, 그런 거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옛날도 예수 왕, 예수 우리 임금, 예수.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얘기는 좀 뒤로 하고 그때 굉장히 마음이 흥분됐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일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을 우리 왕, 우리 임금, 우리 주 박수치고 열광하고, 이거 작은 인원도 아니고 고난 2만 명이 막 구호를 외치면서 예수님한테 모여들으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어메, 우리 예수님 왕 대신에 그러면 우리 제자 중에 누가 총리가 되지? 마태는 세리 출신이니까 세무서장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서로 내무장관, 외무장관 서로 꿈꾸겠죠. 예수님 따라와서 잘 됐어. 이제는 출세의 길이 열렸어. 그것뿐이겠어요. 예수님 왕 하면 예수님은 가까이 하기 쉽지 않지만 제자들한테 줄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사람들 중에 예수님 제자들 만나고 싶어서 누가 예수님하고 더 친해? 베드로야, 안드레야, 마태야, 야고보야, 막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예수님 칭찬, 환영, 성공 스토리가 막 소설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세요. 오늘 1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21절을 굳이 제가 안 올려도 되는데 일부러 올렸어요.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뭐냐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표적의 사건이 종료된 거예요. 이제 종료됐어요. 기적의 상황은 다 종료됐어요. 그리고 기적의 상황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일상으로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게 무슨 분위기냐면 사람들이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이렇게 막 분위기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분위기가 업될 때 제자들도 기대감 일어나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에 쫓기듯이 제자들 보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야, 내가 무리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런 분위기예요. 빨리 가. 예수님께서 뭐에 쫓기셨죠? 거기 지금 기분 좋은 자리예요. 조금 더 머물고 싶어요. 기대 같으면 떡 몇 번 더 만들어 주시고 아주 축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수 만세를 부르면서 아예 그냥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가 또 캄캄한 밤이에요. 밤에 배 타고 가다가 마태복음 14장 뒤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좋은 자리에 좀 더 있게 하시지 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내보냈을까요? 사람은 공통적인 게 칭찬받는 자리, 환영받는 자리, 성공의 자리는 오래 있고 싶어요. 아프고 힘겹고 어려운 자리는 빨리 피하고 싶어요. 힘들 때는 이거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자리에는 이거 천년 만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우리가 즐길 자리가 아니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자리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자리에 우리가 대접받고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환영받고 그러면 그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변질되고 병들고 영적으로 위험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거든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니까 4,000마리면 요즘 재벌급 부자예요. 4,000마리 양을 관리하려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엄청난 일꾼과 부자가 있는 거예요. 늘 어려운 게 맹수의 공격과 도적대들의 공격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나발 집 주위에 있으면서 다윗의 무리가 몇백 명이 되니까 다윗이 거기 있는 동안에는 양염소가 늑대도 사자도 안 오고 도적대도 안 왔어요. 몇 년 동안 나발이 아주 재밌었어요. 다윗 때문에 좋았어요. 그 사람들 최고의 잔치는 털 깎는 날이에요. 털을 깎으면 옷도 만들지요, 천막도 만들지요, 카페트도 만들지요, 갖다 팔면 돈도 되지요. 그래서 털 깎는 날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음식 좀 나눠 먹자고, 우리 도움 받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나발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을 보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온 이스라엘이 알아요. 이미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방장관도 했기 때문에 유명세를 탔어요. 근데 지금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는 도망자예요. 권력의 주도권은 사울 왕한테 있어요. 나발이 다윗한테 뭘 주면 양식도 손해지만 사울 왕한테 밑빼면 별로 좋을 거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지키려면, 내가 내 자리를 지키려면 다윗을 버리고 사울 편에 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리얼하게 다윗을 모욕했어요.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분노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발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온몸이 굳어지는 경직된 병을 앓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죽었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누리려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를 죽게 하는, 죽은 다음에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기 있지 마, 일어나, 도전하면 길이 열려. 이게 8월의 슬로건이잖아요. 월상 예배 때 무슨 메시지가 우리에게 왔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도전해라. 기도해,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좀 힘들지만 거기로 가. 환영받는 데보다, 칭찬받는 데보다, 누리는 자리보다 빨리 십자가가 주님이 가라는 길인 줄 알지만 가능하면 편했으면 좋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 삼으면 안 돼요. 그 자기 홈그라운드가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저기 가나안 땅까지, 위험하고 힘든 땅을 가고, 조금 안정될 만하면 또 가라고, 그리고 하라고, 계속 하라고, 뭘 좀 또 하라고, 또 하라고. 아브라함 부름받은 이후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을 복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편하고 쉽고 인정받는 데보다 조금 외진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도전하라. 주님 따라서.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때 갑자기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주세요? 왜 그 마음을 주세요? 가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도와줘. 이스라엘 도와주려고 다가 애굽 사람하고 싸워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어요.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저기 시내산 가까이, 카이로에서 시내산 가까이, 거기 험한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요. 적기 살기로 도망가서 광야에 먹고 살기도 마실 것도 없는 데서 방랑 나그네 삶을 살아요. 이드로 영감님의 도움받아서 가정 꾸리고 그럭저럭 한 40년, 80세 돼서 안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또 불러갖고 애굽의 바로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해방시키라고 그래.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그러는데 또 불러 데리고 가요.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바로 굴복시키고 이끌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되려 홍해 앞에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 만나 주셨어요. 모세 120년의 삶이 조금만 앉아 있으려면 또 일어나, 또 일어나, 힘들지만 일어나, 지치지만 또 일어나.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게 역사상 탁월한 복된 모세의 길이셨어요. 주님이 그걸 아셔서 지금 거기 참 좋은데 즉시 재촉해서 빨리 가, 빨리 가. 우리가 편안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더 있고 싶은 그 마음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님은 더 복되려면 즉시 재촉해서 일어나 빨리 가.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쉬운 것만 찾아가지 말고 힘들어도 베풀고 섬기고 수고하는 자리를 찾아가라고. 그게 복된 길이니까. 그런데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였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떡이 5,000명을 먹도록 응답해 주셨어요. 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했어요? 떡 5개,
5천 명 먹이는 응답을 위해서. 우리 기도 왜 해요? 응답 주시라고. 아플 때 응답 주세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풀리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힘겨울 때 자녀들 좀 길 좀 열어주세요. 이거 하잖아요. 작전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예전에 부흥회도 하고 느헤미야 회복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응답이 왔어요. 5천 명 먹었어요. 그럼 뭐 해야죠? 우리 축제하고 먹고 즐기고 놀자 그러죠. 우리 작전 기도했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막 실험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냥 기도하는 힘들었는데 좀 쉬자. 예전에 부흥회 할 때 보면 3일 4일 부흥회 하면 부흥회 할 때는 막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고 막 기도해요. 부흥회 끝나면 조용해요. 기도 안 해요. 지난 봄에 느헤미야 회복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52일 채우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 끝나면 조용해져.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자녀에게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기도 쉬어야 됩니까? 기도 이제 안 해도 됩니까? 작전 기도 끝났으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한 가지에 대한 점검이에요. 왜 기도하시죠? 응답 받으려고. 왜 기도하시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금식하지요? 물어보면 금식하면 뭐 기도 제목 있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뭐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하고 같으실까요? 야, 너희 응답받기 위해서 더 기도해라. 응답받기 위해서 더 기도해라.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너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라고 그러실까요?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예수님 한번 관심 있게 보실까요? 1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제자들이 배 타고 나갔어요. 무리는 다 떠났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우리 생각에는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고 같이 제자들과 파티하면서 오늘 어땠니? 우리 피드백 좀 하자.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축제도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 빨리 바다로 건너가. 우리는 빨리 떠나가. 그리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기도하러. 응답 받았으니까 기도를 쉬어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가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상상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혼자 가셔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이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떡 5개로 5천 명을 먹으신 거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 게 행복해요. 저는요, 떡 5개로 5천 명을 못 먹여도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제일 행복하고 기쁨이고 뿌듯해요. 아버지 좋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기쁨, 행복을 풍족하게 누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현장에서 눈을 들어 아버지께로 향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뭐가 잘 됐기 때문에, 응답이 됐기 때문에,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좋은 거예요. 애들, 특별히 아들 기르시는 분들이 17, 18 요 정도 되면은 갑자기 말이 없어지잖아요, 아들들이. 그럼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몇 번 들었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돈이 필요할 때만 와요. 다른 때는 안 와. 아무 말도 안 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시큰둥해. 돈이 필요할 때만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와서 말해요. 돈이 필요할 때만 와요. 그 말하는 엄마가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섭섭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느낌 다 오잖아요? 근데 만약 이러면 어떨까요? 아들이 왔어요. 사춘기에 멀뚱멀뚱한 아들이 엄마 옆에 와요. 돈 달라고 안 하는데 엄마가 그냥 돈을 꺼내서 요즘 용돈 필요하지? 그 용돈을 이렇게 주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손을 꼭 잡더니 엄마, 난 엄마가 다 해결해 줘서 용돈 필요 없어요. 엄마 살림하기 힘드시는데 엄마 쓰세요. 전 영 없어도 돼요. 나는 그냥 엄마가 나의 엄마고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엄마 눈물 날 것 같죠? 엄마들 느낌 없어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보세요. 엄마들 얼마나 가슴이 찡하겠어요. 어? 하늘 아버지가 그러지 않겠어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어떤 때는 아버지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게 이렇게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게 너무 행복하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아버지 좋아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아버지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생활하면서도 기도 끝놓지 않았어요. 왕궁에 발탁돼서 적국인 바벨론국 왕궁에서 교육받았어요. 거기서도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워낙 정직하게 총리를 하니까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싶어서 만든 음흉한 법이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면은 그동안 포로 출신, 노예 출신이 왕궁에 교육받기 위해서 이것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공무원으로 발탁된 것도 기도했더니 도저히 안 되는데 열어주셨고, 총리가 되기까지 주님 그렇게 붙잡았더니 주님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고, 그래서 기도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면 총리의 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죽게 됐어요.
기도하면 총리의 자리를 보내 죽게 됐어요. 그것도 험악하게 사자에게 찢겨 죽게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총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좀 내려놔야 되나요?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찢겨 죽는 법의 왕이 결제, 최고의 권력자가 결제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보란듯이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보란듯이 문 닫지 않고 우리 기도한다. 나 기도한다. 나 잡아가라. 나 기도한다. 나 잡아가라. 하루 3번씩. 그리고 잡혀가도록 법이 다 돼 있는데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했네요. 우리가 코로나를 이유로 예배가 물러설 수 없어요. 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더 회복돼야 돼요. 친구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데 내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교인들이 이럴 때 예배를 어떻게 하냐고 묻길래 이렇게 대답했대요. 정부 정책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기로 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벌금을 내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하기로 했어. 둘 중에 우리 자녀들한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을 보고 신앙생활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예배 드린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징역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벌금 좀 낸다? 그것도 사실은 종교 자유의 헌법의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면 다니엘은 기도 포기했어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고 손양원 목사님 순교한 그 길이 순교했기 때문에 더 값진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랍잖아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역사에도 신기한 사람이에요. 보통 왕이 바뀌면 전 왕의 관료들은 처형당하거나 저쪽 유배당해요. 지금도 대통령이 바뀌면 총리 바뀌고, 한 대통령 때 총리가 2-3번씩 바뀌는 거 관례예요. 근데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뀌어도, 제국이 2번 바뀌어도 총리가 유지돼요.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뭐가 다니엘을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친했어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가깝게 친하게 아주 복 있게 지냈어요. 이게 복된 길이 열리는 은총인 거예요. 지금 어려울 때를 지나는 거 알아요. 특별히 영적으로는 이때 모세같이 도전하는 사람, 새로운, 그리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우리가 더 깨어나길 원해요.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길 원해요. 그 사람이 어느 때 지금 다 끝났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다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주님, 나는 주님이 최고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가장 행복이에요. 떡 5개 그거로 5,000명 먹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있으면 난 그게 행복이에요. 그거로 만족해요.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해요. 나는 지금 아버지가 목말라요. 그 은혜가 목말라요. 아버지가 나한테는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모세고 이 시대의 다니엘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찬송 드리고 기도할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